안녕하세요. 모스크바 말씀지기 최갑진 목사입니다. 한동안 여러가지 사정으로 업로드를 하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좀 더 성실히 업로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전도서 3장 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본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핵심 교훈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살라는 것입니다.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자리에서 만족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자기의 본분을 다하라는 것이죠.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이나 더 의미 있는 일이나 더 가치 있는 일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전도자의 요구가 사실 생각보다 너무 간단한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쉽사리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불만을 품고 살아갑니다. 개인적인 불만에서부터 사회적 불만까지 참으로 다양합니다. 인간의 이러한 불만은 인류를 발전시킨 측면이 있어요. 사람들은 더 나은 내일을 추구했고 이러한 인간의 불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동력이 되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세상이 발전하기만 하였는가? 인간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회의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요. 인간들은 오히려 수많은 질병과 스트레스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고대 시대의 노예들은 밤에는 단잠을 자지만 현대판 노예들은 밤에도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다.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세계 1위라고 하니까 과연 인류가 성장과 함께 발전해 온 것이 맞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것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노예들에게 자유를 주고자 했던 거룩한 불만도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의 교만과 욕심입니다. 야고보는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서로 시기하고 살인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왜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가지고 불평을 하며 살아가게 될까요? 바로 인간의 마음에 교만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 합니다. 꼭대기에 앉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은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결국 인간의 끝없는 욕심은 자연을 파괴하고 우리 인류를 과도한 경쟁으로 몰아붙여 모두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불응하는 인간들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에 순복할 수 있을까요? 먼저 전도자의 말처럼 우리 인간들은 자신의 비참함과 무능함을 깨끗이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호시탐탐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려고 하고 불만을 계속 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리를 이탈하고 탈선하여서 하나님께 불만을 제기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단입니다. 그는 인간을 천사보다 더 나은 존재로 창조하시는 것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는 불만을 지니고 자기 자리를 이탈했습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아담이 있는 것을 불쾌하게 여겼고 자기가 선악을 판단하길 원했습니다. 전도자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서라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라는 것이죠. 너의 주제를 파악해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은 인간의 수고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여기서 유익이라는 것은 어떤 보탬, 변화를 말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 인간의 어떤 수고들이 그것에 어떤 보탬을 되거나 변화를 줄 수 없다는 것이죠. 인간의 어떤 노력도 불어오는 바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세 가지 측면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는 인간의 전적으로 무능함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과거를 회상하게 하고 미래를 구상하고 계획하는 능력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한계를 주셔서 인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간은 너무나 무능한 존재예요. 둘째는 인간은 악합니다. 부패했습니다. 그 마음이 죄로 물들었습니다. 심지어 본문 말씀처럼 정의를 구현하는 그런 곳에서조차도 악이 도사리고 있어요. 물론 역설적으로 이것은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되신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마지막 하나는 인간의 죽음입니다. 인간은 유한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신 분이시지만 인간은 길어야 80, 아주 길면 100세까지 사는데 한 세기를 산다고 하더라도 그 결국은 짐승과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고 모든 것을 누릴 수도 없어요. 이런 측면에서 인간은 짐승과 일반이라고까지 전도자는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인가요? 전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무능하고 부패했고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능력이시며 하나님만이 주권을 가지시며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이 불공평하게 보이고 공의가 사라진 것 같아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분의 공의를 실현하실 때가 반드시 다가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보이셨죠. 그분은 하나님의 공의예요. 우리의 죄가를 그분이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악을 악으로 맞서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바라는 방식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악으로 맞선다면 그것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섭리에 순복하면서 자기의 삶을 기뻐해야 합니다. 22절의 결론이 있습니다. 자기의 일을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요셉의 이야기가 참 본이 됩니다. 그는 어떤 순간에도 성실히 자기의 삶에 임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그분의 섭리를 따라 살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즐거워했습니다. 그 일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종으로 팔렸을 때 자기의 신분을 비통해하거나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의미를 찾았고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이 잘 되었어요. 그러나 그는 다시 옥에 갇혔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낙담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다시 성실히 자기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갇혀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살펴서 그들을 보살폈는데 그것은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을 기뻐하고 즐거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어떤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분은 비참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분의 삶은 너무나도 단순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께 충성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티끌과 같습니다. 모든 능력과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인간들은 반대할 수도 없고요. 그분의 깊은 뜻을 다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행하시며 전적으로 옳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만족하십시오. 이것은 여러분들이 꿈을 꾸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고 좋은 쪽으로, 선한 쪽으로 여러분들은 더 나은 것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만족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어떤 청년이 영양사 시험에 합격하고 고등학교에 급식 담당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고작 애들 반찬이나 만들려고 그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좋은 대학 가려고 애를 썼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 영양사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점심시간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그런 금액이지만 그 금액 안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만들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지금 그 학교는 전국에서 유명한 학교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급식이 먹고 싶어서 결석률이 떨어질 정도라고 뉴스에서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기쁜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요셉이 되십시오. 그래야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한 토막토막들을 가지고 그분의 큰 그림을 그리시며 그분이 스스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 제목 나눌게요.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사람들이 너무나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일이 속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진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보다 앞서가길 원해서 내가 선택한 길로 가고 나의 방법들을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보이신 그 십자가의 삶을 기억하고 겸손히 주님의 섭리에 순복하면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만족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 만날 때까지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시작된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